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원인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선생님들을 위한 감사위로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령 강림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이 12월 25일이 되면 고정된 날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안팎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령 강림절은 또 일정이 또한 이 때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고, 또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함으로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답지 못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강림절을 통해서 정말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한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고별 설교를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이런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이런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전에 고별을 설교했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5번이나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언급하셨어요.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5번이나 주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 시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깨닫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172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첫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다시 또 한 장 넘기시면 13장이 나와요.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최후 만찬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과 새 계명을 체결합니다.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남겨두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최후 만찬에서 하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어벙벙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를 두고 가시다니. 우리를 두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우리를 두고 가시겠다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제자들이 많은 근심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 따른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고별설교의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로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 17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전체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떠나가시겠다는 그 말을 듣자 누구보다도 청종에 앞서 있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나섭니다. 그게 13장 36절에 나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남겨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번 나를 네가 부인하리라. 그 충격적인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떠난다는 모습에 그 근심하는 모습이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다른 제자가 똑같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근심천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거기서 처소를 예비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이제는 또 누가 나서요? 베드로는 이미 3번 부인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충격에 빠져가지고 지금 더 큰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제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도마가 나와요.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람이 근심하면 말꼬리 붙잡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꼬리 붙잡고 뭔가 불편하면 말꼬리 붙잡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부모 말에 이렇게 자꾸 말꼬리 붙잡고서 말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애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님이 떠난다는 그 말에 근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다른 게 다 안 들려요. 그냥 작은 말 하는 말씀 막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자 유명한 말이 나오죠.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라 그래요?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러니까 보았다는 그 말에 또 요번에 빌립이 또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왜요?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고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상한 부모처럼 아이에게 말하듯 우리 주님은 다 얘기해요.
빌리바. 이제 제자들에게 다 말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거늘 어찌하여 또 보라고 하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이 행한 많은 이적과 능력을 봐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한 이 신적인 능력들을 봐라.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너무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바깥으로 떠나질 않았어요. 기껏 대학교 주변에 두로, 시돈, 대가벌리 이런 지역은 갔었지만 먼 나라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행합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가셔야지만이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하는 것도 너희가 할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할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거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16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하기 위해서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을 겪고 슬픈 일을 겪고 또 근심된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낌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낌으로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져야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17절에 진리의 영이래요. 우리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스승의 주일에 그 스승사자예요. 가르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세상이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뭐라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뭐냐? 18절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첫 번째 함께 하시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돼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18절처럼 고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주님이 떠난다니까 갑자기 남겨진 것 같아요. 고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에요. 나밖에 없다라고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들 때, 아니면 좀 더 우리 또 직접적인 언급을 해서 살다 보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어.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하면서 고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물론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죠. 고아와 같이 나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그걸 생각하고 고아의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막 분노도 생기고 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냥 남을 원망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있어. 내가 고아와 같이 이렇게 쓰러지고 패배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성령님이 첫 번째 오셨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한 그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거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그래요. 성령님, 우리는 이 규절을 사도행전 1장 8절 또 우리 찬양 불렀던 그 내용에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불신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요. 그리고 기회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갖도록 사람들이 뭐예요? 애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27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을 삼고자 부르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게 하고 구원받게 했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제가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한 구절 말씀을 우리 좀 더 세 번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그 이유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닌가 다를까? 성령님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 이런 말씀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던 말들이 이렇게 툭 떠올라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때론 정신 차리기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갈 바를 알게 해요.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는 스승이 필요 없대요. 성령님이 너희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너희를 가르칠 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스승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과 이 생각이 날 때 증거가 27절에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면 놀라운 반응은 그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은 염려가 있냐? 근심이 있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많은 염려가 있는데 감사함을 하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들 같이 많은 근심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나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할 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맞아. 내가 이때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지. 믿음으로 내가 행동해야지. 그렇게 깨닫고 행동하는 그 순간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근심하는 거 없애주세요. 나에게 두려운 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근심에 쌓여있고 두려움에 쌓여있네요. 다시 한번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서 힘든 일 있다고 힘든 일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문제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로 기도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될 이유가 충분하죠. 우리 안에 계셔서 그와 같은 마음도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5번 언급하셨는데 네 번째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 그래요? 지적한다 그래요. 지적한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책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가장 핵심적인 두 사건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이 부활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요, 부활이 나의 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뭐냐?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이 말씀에 맞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받는 것이 원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행히도 우리는 성령님의 그러한 책망 가운데 우리의 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죠. 뿐만이 아닙니다. 의에 대하라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이 부활 승천한 것이 우리의 의를 위하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 옆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겠어요? 의가 뭐예요? 당신은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의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당당히, 기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죄사받고 의롭다함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근데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과 우리가 믿는 이 사건, 이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를 위해서만 그러신가 아니란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도록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귀신이 침노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자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어떤 사건이 있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만큼 영적인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건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들이 영적인 삶,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겠죠. 네 번째,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죄를 벗어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마지막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6장 거기 나와 있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로 계속 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해요. 현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미처 말씀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지 못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성령님이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때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 말하지 못했던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할 때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게 들은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비전의 사람이 돼요. 장래일에 대해서 밝아요. 확신해요. 아이가, 젊은이가, 아비가 정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정말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설교할 때 요엘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럼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정과 여정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성령님이 오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세요.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22절, 16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근심 중에도 뭐 본다고 그래요? 기뻐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3절을 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환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성령님은 오순절날 강림하셨죠. 강림했어요. 우리는 그날을 오늘 기념해서 지켜요.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한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했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메시지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다 그랬다고. 평강이 있다 그랬다고.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심으로 근심 중에 기뻐하고 정말 환난 가운데 담대하고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것은 당연하죠. 성령님의 오심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해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모실 뿐만 아니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에서 주님, 영광의 주님을 뵙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고와 같은 마음들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답답함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